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대표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오강남의 생각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펴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 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강남의 생각 1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다석 류영모 선생님입니다. 자, 다석 류영모 선생님 어떤 분이실까요? 그 다석 류영모 선생님은 뭐 잘 알려지지 않으셨는데 함석헌 선생님의 선생님이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 그런가 이렇게 하는데요. 이 류영모 선생님은 그 다석 성이 저기 호가 다석이에요. 다석 마늘 따자에다가 저녁 석자 다석인데 그 다석학회라는 것이 있는데 다석학회의 회장으로 정양모 신부님이 계신데 이 정양모 신부님이 쓴 책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도가 석가를, 중국이 공자를, 그리스가 소크라테스를, 이탈리아가 단테를,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독일이 괴테를 각각 그 나라의 걸출한 인물로 내세울 수 있다면 우리 결례가 그에 버금하는 인물로 내세울 수 있는 분은 다석 류영모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 어느 면에서 뭐 좀 과장된 언급이라 생각할 분도 계시겠지만 류영모 선생님은 그 독창적인 사상을 아우르는 그런 사상가였으면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예. 이 다석 류영모 선생님은 그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님과 동시대 인물이더라고요. 그 당시 한국 사회가 유불도의 사상 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통합적 사상가들이 많이 나온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 류영모 선생님이 그 1890년생이에요.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님이 1891년생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소태산 대종사님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대요. 53세로 너무 일찍이 돌아가셨는데 류영모 선생님은 상당히 오래 사셨어요. 81년에서 4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90몇 세까지 사시는데. 네. 아무튼 그때 당시 구한말 그 사회가 불안하니까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출연했습니다. 그 마치 그 중국의 그 춘추 전국시대 그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사상가들이 나온 게 아니라 어려운 시기 때문에 많은 사상가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구한말 그 어려운 시기니까 이제 그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 분 중에 한 분이 소태산 대종사님이시고 또 뭐 그 전에는 또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계시고 유영모 선생님 같은 분 계시는데 유영모 선생님은 특별한 게 유불선을 다 아시면서 거기다가 기독교까지를 합한 거예요. 네. 물론 그 수은 최재우 선생님도 뭐 기독교를 아셨기 때문에 종합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지만은 유영모 선생님은 유불선 전통적인 동양 사상에다가 서양 사상까지를 아셔서 그거를 종합했다고 하는데 아주 큰 그 독특성이 있다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뭐 공자나 뭐 누굽니까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전통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유영모 선생님은 다른 전통도 알고 우리나라의 전통도 알고 특히 우리나라 그 삼재 사상으로다가 많은 것을 이제 설명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뭐 상당히 독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 다석학회 정양모 신부님의 말씀대로
한국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이 류영모 선생님을 꼽으신 만큼 오늘 한번 이 류영모 선생님의 사상이 무엇인지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류영모 선생님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류영모 선생님의 기독교 사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류영모 선생님은 기독교로 시작했어요. 15살 땐가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기독교인이 되는데, 그러나 정통 기독교의 테두리에 머물지는 않았어요. 평안도에 있는 그 정주 오산학교 선생님으로 가 있을 때 그 학교를 기독교 분위기가 돌도록 했지만은 몇 년 후에 이제 그 학교를 떠나면서 스스로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아주 가깝게 지내던 그 친동생이 그 병이 걸렸는데 자기가 기도를 해도 결국 낫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톨스토이가 죽으면서 그 톨스토이 사상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는데 톨스토이를 알게 되고 또 그때 노장 사상, 노자를 알게 돼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이유로다가 정통 기독교, 그러니까 뭐 한국의 이제 보수 그 근본주의 기독교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지금 그 류영모 선생님이 기독교였냐 아니었냐 이거 가지고 뭐 상당히 그 말이 논쟁이 있는데, 제자 중에 그 김흥호 교수라고 이화대 교수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다석이 막 어떻게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셨다고 보고, 또 그분의 제자 중에 그 박영호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박영호 선생님은 결국 다석 선생님은 기독교를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가장 그 특징적인 건 몇 가지만 소개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누구든지 뭐 그를 믿는 자마다 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보통 기독교 정통 신학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라서 그게 제일 중요한 그 성경절이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박영호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냈다 할 때 그 예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씨앗을 각자에게 심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잘 자라고 풍요해지면 뭐 죽지 않고 뭐 영생한다 이런 건데,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씨앗,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뭐 불성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그걸 신성이라고 그러고 유교에서는 그걸 인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우리 속에 심어진 그 씨앗, 그것을 잘 믿고 가꾸면 결국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주 특징적입니다. 예. 또 십자가도 재미있게 푸셨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 류영모 선생님은 3제로 천지인 3제로 푸는데, 십자가란 뭐냐? 이제 가로가 이제 땅이잖아요. 땅을 뚫고 이제 새로 똑바로 선 게 사람인데, 사람이 땅을 뚫고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것이 십자가의 상징이라는 본 거예요. 우리 보통 뭐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는 이제 예수가 그게 못 박혀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류영모 선생님 그게 아니라 십자가는 인간이 땅에서 이 하늘 향해서 올라가는 것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리고 뭐 기타 그 기독교에서는 대속신앙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준다, 대신 속량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류영모 선생님은 대속이 뭐냐? 대속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죄를 없애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대속이 아니라 자속 신앙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을 바라지 말라.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올 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통 기독교하고는 많이 다르죠. 또 이 유영모 선생님은 우리말을 아주 이 재미있게 푸신 걸로 유명합니다. 뭐 국어학자들은 뭐 그 동의하지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기쁨이 뭐냐? 기쁨은 기가 뿜어 나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얼굴이란 게 뭐냐? 얼굴이란 것은 얼이 숨은 골짜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얘기하고 또 그 외에 뭐 빈탕 한 대 가온 찢기 하는 뭐 이 특별한 낱말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말식 그 사상을 전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노자 그 번역한 것도 노자라 그러지 않고 제목이 늙은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말을 사랑했죠. 네. 자, 이렇게 그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한국인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재해석한 이런 느낌들 오히려 더 좀 와닿고 사실 뭐 기독교의 어떤 교리가 좀 믿어지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좀 그럴듯하고 좀 이해가 됩니다. 예. 그 우리 코너 이름이 달을 가리키다잖아요. 그 교수님 예. 얼마 전에도 진리는 뭐 말이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독교의 신앙과 교리를 이렇게 다른 종교의 어떤 표현들로도 이렇게 잘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게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 유영모 선생님은 아까 말한 대로 기독교로 시작했지만은 그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뭐냐면 유영모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종교의 그 진짜 목적은 지금의 나, 그걸 제나라 그러는데 유영모 선생님이 제나라는 건 자신이라는 게 우리말이에요. 제나에서 얼라라는 것은 얼의 나, 그러니까 정신적인 나, 영어로는 스피릿 퍼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나에서 얼라로 바뀌는 것이 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도와주는 그 분이라면 뭐 석가든 뭐 공자님이든 노자님이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그분들의 가르침을 그냥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거 꼭 뭐 어떤 한 종교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네. 그 우리 원불교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정신을 갖고 모든 종교의 가르침들을 두루 통합 활용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데 참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기독교 사상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이어서 당시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요. 기독교로부터 배척을 당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정통 기독교 해석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뭐 배척보다도 뭐 알지를 못한 거죠. 여러 해 동안 그 종로에 있던 그 YMCA에서 영경반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강의를 계속했는데 지도했는데 참석자들은 뭐 함석헌, 김응호, 박영호 등 소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 유영모 선생님은 하루 한 끼만 드세요. 일일 일식이라고 해서 네. 한 끼만 드시는데 그래도 걸음을 뭐 아주 잘 걸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자동차는 안 타고 걸어서 다니시는데 구기동에 집이 있어가지고 구기동에서 종로까지 이제 걸어서 왔는데 수업 들을 사람이 어느 때는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그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 예언자는 뭐 고향에서 그 알아주는 사람이 받기가 힘들다 이런 뜻이 되죠. 예. 특히 뭐 부처님도 뭐 처음에 그 깨달은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부처님이 이제 그것을 이제 쉽게 한 게 그게 이제 니카야 뭐 혹은 아함경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여튼 다덕 선생님의 생각은 정말 그 도덕경 그 번역해 놓은 거 보면 너무 어려워서 한문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 박영호 선생님이 그 다석 선생님의 말에 그
사전을 지금 만든다고 그러는데 만드셨는지 안 만든지 다 끝난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 단어들을 그 사전을 만든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다석 류영모 선생님이든 이렇게 훌륭한 분들, 이 성인들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서 그 다석학회 정양모 신부님이 이 다석학회의 그 회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좀 천주교인들은 조금 알까요, 이분을 그러면? 그럼요. 이 정양모 신부님은 우리나라에서 신약학으로서 가장 그 뭐 잘 알려진 분이죠. 근데 불란서에서도 공부하시고. 근데 천주교도 개신교 못지않게 이렇게 그 교리나 이런 것들이 좀 그 완전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천주교인들 입장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 천주교도 뭐 개신교 그 근본주의보다는 좀 낫지만은 천주교도 자기들의 생각하고 다르면 뭐 곤란하게 여기죠. 그 천주교 때문에 뭐 쫓겨난 사람 중에 한스 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양모 신부님도 천주교에서 사실 그 서강대학에서 가르치시다가 뭐 교황청으로다가 어느 신부님이 그 정양모 신부의 사상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뭐 이렇게 수설을 해가지고 결국 그저 성공회 대학으로 가서 거기서 가르치다가 그 은퇴를 하셨죠.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지 팍스라고 그분도 이제 가톨릭에다가 성공회로 가가지고 마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그 성인들의 특징은 뭐 일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게 그 말하자면 고정관념이라든가 상식을 뛰어넘는다고 할까, 뭐 뒤집어 엎는다고 할까. 뭐 영어로는 그 서벌시브네스라고 이런 말을 쓰는데, 전부 다 이제 고정관념 그대로 내려오던 그 인습적인 것을 일단 뭐라 그럴까, 뭐 태클 건다 그럴까, 하여튼 그 다시 재검토하는 뭐 가치관의 전도라 그럴까. 뭐 부처님도 그 힌두교 그 브라만 그 사상에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 자기 독특한 생각을 전개했잖아요. 네. 예수님도 유대교에서 나와서 유대교의 하나님을 그대로 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을 얘기하고, 뭐 마르틴 루터도 뭐 가톨릭에서 뭐 새롭게 해가지고 개신교가 태어나고, 전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 특징은 이렇게 내려오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보다도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 공자님도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수리부작이라고, 자기는 계승만 하지 새롭게 짓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영어로는 뭐냐면 creativeness, 그 creative transmission이라고 해요. 창조적인 계승이다. 그 주나라의 그 사상을 자기는 그대로 계승한다 그랬지만은 공자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해석이 됐잖아요.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군자 그러면 군자는 공자님까지는 뭐냐면 그 귀족의 아들이 군자였어요. 네. 그러나 공자님은 그 사상을 뒤집어 엎고 그 덕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군자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의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군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핏줄에 의한 그 군자 그 계승적인 그런 것을 반대하고 개인적으로 덕을 쌓는 사람,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군자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내려오던 전통에서 새롭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예수님도 그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 옛날에 뭐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뭐 이렇게 들었지만은 나는 하는 그런 게 몇 번 나와요. 그건 뭐냐면
옛날 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전달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유영모 선생님은 상당히 그런 면이 강한 분이에요, 사실. 유영모 선생님도 그렇고 함석헌 선생님도 그렇고. 예. 예. 자, 이렇게 그 진리의 근본 자리를 아는 사람은 뭐 종교나 어떤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다투고 갈등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나 그렇게 좀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원불교는 이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정신을 가지고 가르침도 다 통합 활용하자는 그런 정신으로 나와서 이렇게 종교 간 대화나 화합과 또 협력에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 둥둥을 들으시고 있는 분들, 뭐 다양한 종교인 분들이실 텐데, 오늘 오강남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열린 마음으로 또 종교의 가르침들을 배우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